안녕하세요. 은혜의 삼행시 조순옥 근사입니다.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 주 중에 가장 중간이다, 그죠? 수요일인데, 밖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감정이 좀 풍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비거든요. 그래서 참 비가 좋습니다. 제가요, 뭡니까? 그걸 하나 낼게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넌센스입니다. 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넌센스거든요. 비의 온도는 몇 도인가? 아시는 분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소랑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분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비의 온도는 몇 도인가? 남겨주세요. 오늘은요, 저희 남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7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 새로운 기간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마귀가, 그죠? 마귀 사탄 근세가 지배하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마귀의 악한 세력의 방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깨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의 숫자는 666이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의 숫자는 777. 그럼 하나 부족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천사의 모양으로 옷을 입고 내려오고 흰 옷을 입고 보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무장, 깨어 있지 않고 민감하지 아니하면요, 마귀의 우는 사자에 속속 잡혀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요. 얼마 전부터 이 주위에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산책, 그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운동도 있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도는 공원인데, 자기가 제일 빨리 돌았다는 거라. 얼마나 막 죽기 하면 살기로 돌았다는 거예요. 2시간씩요. 그래, 오면요, 땀이 완전히 한박 흘려가지고 땀이 막 비 온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많이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테 그랬어요. 여보,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 따라 해야지. 산책이 말 그대로 산책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고. 물이 온다고. 갑자기 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물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같이 이렇게 천천히 하면 운동도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나 무리하게 했는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관절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막 나중에는 어제는 막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막 말도 막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종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갖고 막 저한테 짜증도 내고 막 대답도 하는데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민감하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부작용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날까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나 아니면 성도 간에 그럴 때도 깨어있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옆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붙어줌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작용이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도 꼭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도 이혼할 때에 막 하나님이 저에게도 정말 눈으로 환상을 보여줬어요. 우리 작은 딸에게도 꿈으로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안타까워 하면서 또 다른 길을, 지금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해서 힘든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경우 있었을 때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고 구렁이에 떨어지고 낙심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아이가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앵앵 울고 앉아있으면 밉더라 밉대까. 그래서 우리도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일을 합니다. 24시간. 그죠? 그럴 때 이 일들이 뒤에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남편의 우스운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지혜의 삼행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혜의 삼행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그죠?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39쪽이에요. 강산이 바뀌고 또 바뀌고, 무정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음이여. 정신 차려 남은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소서. 아멘입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죠?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그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꼭 정신 차려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강산이 바뀌고 또 바뀌고 무정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음이여. 정신 차려 남은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소서. 아멘. 그 다음에는요, 154쪽에요. 장수와 부귀와 영광이 주님의 것이요. 은혜와 회개,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난리 속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강구해 보세요. 아멘요. 우리가 장수, 부귀, 영광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회개, 구원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난리와 고통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와 영광이 주님의 것이요. 은혜와 회개,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난리 속에서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는 지혜를 강구해 보세요. 다음은요, 26쪽이에요.
박학다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자, 자신을 늘 살펴 악에서 떠나 삽시다. 아멘, 아멘요.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지식이 넘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서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정자, 박학다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자신을 늘 살펴 악에서 떠나 삽시다. 아멘요. 그래서 오늘은요, 남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뻐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을 낼 때도 삭힐 수 있고 남하고 같이 못되게 할 때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작용될까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사 각각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어떤 일에 작동이 되어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넌센스 냈잖아요. 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넌센스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에게 정말 제가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조용히 비가 옵니다. 참 좋은데 저희 엄마 말이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게으른 놈은 잠자기 좋고 부지런한 놈은 일하기 좋다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한 말 한말이 새록새록 생각이 참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오는 날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일하기 좋은 일들을 찾아서 해봅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